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 오늘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아벨을 받아주셨다. 참 이거는 성경 전체로 봐도요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구원 예배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추방당했던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자가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이게 구원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이처럼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벨이나 가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련한 우리들은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덮어놓고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이사야서에서 1장을 보세요. 너희의 무수한 예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냐? 내 마당만 밟을뿐이라. 에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솔로몬의 성전 앞에 서서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외치게 하셨죠.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성전문에 대못을 박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이 모든 것이 남의 얘기로만 생각이 드십니까?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걸 문맥적으로 보면요 3장에서는 3장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그리고 추방을 했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다시요 3장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런데 4장에서요 불과 4절에요 절수를 보세요. 3장 마지막 절에서 아담 하와를 추방하셨는데 4장 1절, 2절, 3절, 4절 불과 4절에서 받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왜 아담 하와를 추방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추방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됐기 때문에 추방을 당한 거죠.
그러면 물어야 되죠. 아벨은 아담 하와가 추방을 당한 후에 추방당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예요. 근데 어떻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지금 아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이에 대한 해설이 히브리서 믿음장의 말입니다. 예. 히브리서 믿음장 4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아벨은 그럽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그럼 아벨은 뭘 믿었는가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거 하고 나중에 대조해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첫째로 믿음으로. 그럼 아벨은 뭘 믿었는가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벨은 이 원복음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두 번째는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죠. 아니, 아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냐? 구원 계획의 최고의 난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 문제예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난제인가. 하나님이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자기 아들이 대속을 통해서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줄 수 있었다니, 그것이 가능해졌다니, 이게 얼마나 큰 난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신 거는 벌거벗은 거를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의의 옷을 입은 아벨을 받아주셨어요. 3장의 표현대로 하면 가죽옷을 입은 아벨을 받아주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아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벨들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럼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뭡니까?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말씀드리면요, 양의, 그냥 어린 양이라고 그러지 않고 양의 첫 새끼라는 데도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요 로마서에서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맏아들. 그러니까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 하나님의 양무리들 중에 양의 첫 새끼,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그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여겨주셨어요. 여기서 이 점이 좀 분명해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아벨이 의인이 됐다. 의로운 사람이 됐다. 아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데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양의 첫째 끼로 드린 그 제물이 흘린 피를 통해서 아벨을 보실 때 이미 아벨의 죄를 그 양의 첫째 끼가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것으로 여겨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다. 우리들의 예배와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내일 예배 드리겠죠. 내일 주일. 그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세 가지. 첫째, 믿음으로. 아멘은. 두 번째, 의롭다함을 얻었다. 세 번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아벨은 원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아주심이 가능해졌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불과 아담 하와를 추방하신 후 불과 4절 뒤에 받아주셨다. 불과 4절 뒤에 어린 양이 즉각적으로 제물로 드려졌다. 산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추방을 당했는데 불과 4절 뒤에 즉각적으로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주셨어요. 이렇게 시작한 성경이 쫙 가서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절 보세요. 거기까지 어린 양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죄가 들어오자 어린 양으로 시작해 어린 양으로 마치는, 그리스도로 시작해 그리스도로 마치는, 은혜로 시작해 은혜로 마치는, 복음으로 시작해 복음으로 마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런데 여기에서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이 세 마디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두 부류로 갈라지리라. 여자 우선과 뱀의 우선 두 부류로 갈라지리라.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어도요, 영적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사탄을 따르는 자와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두 사이에는 적대감이, 싸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어느 편의 승리로 끝나는가?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승리하리라. 이렇게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장에서 즉각적으로 둘로 갈라지잖아요. 가인과 아벨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더 죽이잖아요. 원수가 되는, 말하자면 박해를 당한 거죠. 핍박을 당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라.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말해요. 그렇다면 아벨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죠? 첫 번 순교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자 여자의 우선이 오실 줄기가 끊어졌잖아요. 아벨을 저 죽임으로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장 25절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해서 이름을 셋이라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른 씨가 미라나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씨가 퍼지게 돼서 형제 속에 뿌려진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렇게 이루오셨어요.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오셨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찬양을 드릴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보나무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생.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에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생. 우리 갈 길 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실한 형제들과 더불어 가죽 옷을 입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일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 자신들을 받아주신다는 이런 확신, 이런 기쁨, 이런 감사가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같이 이렇게 이 시대에 설교자로 세움받은 모든 동역자들이 산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불과 4절 뒤에 즉각적으로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고,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아벨을 의롭다고 여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어린 양으로 시작해 어린 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명심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주심으로 그 씨가 이제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이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입힌 의롭다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씨는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된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나이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항상 자기를 깨끗게 하기를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한다는 이 한 가지를 또한 명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증언하며 또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